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 무력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합의 이 재임기에 엄청난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키신 거죠. 이스라엘의 숙적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전쟁의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3년 동안 흉년을 기근을 주시고 흉년을 주셨어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합과 베나닷 사이의 이 전쟁은 주전 857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나닷은 유다의 왕 아사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바 있는 베나닷 1세의 아들 베나닷 2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당시 아람의 소왕국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었고 근동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니까 이제는 해묵은 이 적대 관계에 놓여있던 이스라엘까지도 자기 세력 아에 놓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 그런 생각하에서
침공을 하게 된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향해 오만스럽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모두 다 내놓으라는 거죠. 5절 끝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는 6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강하게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건데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지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싸움 한 번도 안 해놨는데 자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왕궁과 대신들의 집안을 샅샅이 뒤진 다음에 그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기가 막힌 통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베나닷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아합은 대군 앞에서 어찌할 묘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베나닷이 단순히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가 전적으로 맞다고 옳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은 조공을 바치고 항복함으로써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지나치던 거예요. 두 번째 요구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응하지 않고 나라의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서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합은 아주 나약하고 비굴하게 7절 끝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왕인 자신이 두려워가지고 거절치 못했다는 말을 지금 부하 대신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 대신들이 오히려 겁이 질려서 왕이 격려해야 될 판국에 오히려 완전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격려하고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장로와 백성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왕을 격려하면서 강경 대응을 이 신하들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백성들의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치욕적인 요구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맞서 싸우는 게 낫겠다고. 참 오히려 부하들이 왕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아합이 사람을 또 보내서 베나닷의 이 두 번째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말도 아주 비굴하게 거절을 해요.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베나닷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을 해서 내 주 왕. 그러더니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에게 구하신 것은 하면서 자신은 종으로 격하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사절에게 돈은 어쨌든 조공은 얼마든지 줄 의향은 있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내놓으라는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어쨌든 이 조공 문제로 좀 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나닷이 다시 세 번째 사절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러면 알아, 각오해라.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타게 되면 그게 죄가 될 텐데 그 죄를 내 군대 한 줌씩 주어도 죄가 모자랄 지경이다. 그만큼 내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너에게 몰려가겠으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서 지금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가져가서 철저하게 괴멸시키겠다라는 어떤 과장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나닷의 이런 호언장담에 아합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1절에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결과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자는 뭐냐면 전쟁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전쟁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가 자랑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고 짧은 것 대봐야 알죠.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아무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큰 소리 치지 말라라는 어떤 베나닷에 대해서 약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합이 한 말에 이 베나닷이 전해지니까 베나닷이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32명의 왕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합이 의외로 강하게 나오니까 베나닷이 연합군들에게 이제 공격 진영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모든 군대에게 지금 출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병력과 무기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아합이 베나닷의 치욕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은 아람왕 베나닷의 침공의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2개국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땅에 까맣게 뒤덮여 몰려오니까 이 아합이 두려워서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연합군의 전력이 대단한 거죠.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겹겹이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합의 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거 뭐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내린 결과가 지금 이 아합의 치욕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그 공포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베나닷의 위협에 굴복하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던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아합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아합은 대적의 위협 앞에 그냥 덜덜 떠는 무력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섬기던 우상신에게 가서 도움도 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아합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약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굴복하는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산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비굴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는 자로 서지 않겠죠. 내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 대신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합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않아야 됩니다. 바른 판단, 그걸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저 보이는 눈만으로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믿음의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그 뜻을 세우게 하고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문제,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키 큰 아낙 자손, 그들만을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끝장났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옛날 표현은 밥이다. 오늘날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호언장담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정착을 가능케 했던 인물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판단함으로써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를 베나다 앞에 굴종시키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감당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복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5번, 내 지위를 유지하고자 위기를 모면하고자 가족이나 중요한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킨 적은 없습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으려 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왕 중에 왕이시며 지혜 중에 지혜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